오늘과 다음 주일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는 데에 견인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안다고 해도 기도가 그 아는 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게 되면 아는 것은 단지 지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기초가 되지 못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기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되는 것이며 또한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무성하게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 듣는 열심 못지않게 개인의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지켜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꼭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 속에 잠깐이라도 구별하여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새벽 기도 내가 못했으니까 기도 시간을 놓쳤네 라고 생각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왜 새벽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그 경험을 해보시는 게 참 좋지만 여건상 그게 안 된다, 아직은 또 훈련이 안 돼서 잘 일어나질 못한다 하실 경우에는 새벽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간에 또는 주무시기 전에라도 꼭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하실 수 있거든 교회에 와서도 주중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시는 것을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제가 들었었던 기도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법정에 교회를 갓 개척한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과 어느 술집 주인이 함께 그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술집 주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원고는 고소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십시오.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잘 되던 술집이 저 목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몇 개월 전에 이 술집 주인의 그 술집 바로 위 2층에 어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이 교회에서 그 목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밑에서 늦게까지 이른 새벽까지 술 먹고 가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술주정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서 또한 금요일 밤마다 이 주말을 시작하는 시간에 노랫소리며 술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소란스러워서 예배하는 데 불편하다면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저 목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술집 주인의 논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판사가 또 목사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기회에 말하기를, 판사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술집 주인의 그 주장은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잘 못해서 망하게 된 것이지, 아니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술집이 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있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오시나요? 아마 아직까지도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은 아마 주무시기 전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그것은 단연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배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헌금이나 어떤 다른 여타 어떤 섬김들은 일주일, 한 달, 또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반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카운트하는 이 최소 단위가 다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기도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루에 최소 2번은 식사 기도를 하죠.
물론 하루에 3끼 이상을 드시는 이 위대하신 분들은 3번 이상, 4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도는 카운트하는 단위가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아닌 하루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고, 또한 기이한 일들과 기적을 체험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기도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자꾸 떠오르게 해주셔서 한참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일들에 대한 계획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음도 상황도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안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아픈 병이 낫기도 하고, 병원에서 포기했었던 환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낫는 그러한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여 이 기도에 대하여 일컫기를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하늘의 문을 연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 쫓으시고는,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실제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깝게 경험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를 수단 삼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보다 내 자신을 채우고 만족하는 것으로 기도를 함으로 내가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오다 보니까 나를 가만 돌아보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탐욕스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들 안에 이러한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 순결하고 성결하며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의 필요와 갈급함이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의 내용도 들어보면 지나칠 정도로 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 필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내 필요보다 못하게 적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들을 시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열심히 내뱉고 서둘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배우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순환의 시간을 앞두고서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홀로 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평소에 가까이 하셨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당시의 장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쉼없이 떨어지고 있었는지 마치 몸에 어디에 상해가지고 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철철철이란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땀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도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들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 잠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불침번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불침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무리 고단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보초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좀 깨어 있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의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없었던 거예요. 긴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셋이 하나같이들 똑같이 니나 내나 지금 피곤하고 잠깐 잠들 우리가 다리 뻗고 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존들 무엇이 문제라고 하나같이들 잠들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가까운 관계에서는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서로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같이 지내왔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왔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고 있는 이 긴박함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들 하고 있고 또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염없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깊이 알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가운데서 듣고 읽었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그냥 똑같고 특별히 더 깊이 내가 인벌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헌신시킬까봐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온 것을 두고서도 우리는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게 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결단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자신함만 가지고 마치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이룬 것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과 요청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는 대로 그 이상도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그 상태로 믿고 있으며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만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성 아카펠라 그룹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 찬양을 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아주 재미있지만 또한 그 가사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무르익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에 배어있는 경건의 모습과 습관처럼 반복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교회 생활이 변하여서 오직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이 같은 기도를 무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또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자 완전한 신인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는 있지만 꼭 순환이 있어야 하고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것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 만큼 예수님에게도 이 순환과 십자가는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땀을 흘리며 힘겹게 이토록 기도하고 계셨던 이유는 십자가를 피하고 순환을 거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야 합니까? 라면서 클레임을 하고 컴플레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토록 힘겹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반응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왔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솔직하게 예수님도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와 같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을 요청하고 채움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고백과 간구가 여러분과 저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이와 같은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9절, 42절, 44절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두 번째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순환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긴급할 때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해놓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기도 응답이란 언제나 나의 뜻과 기도의 결과가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여겨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굳이 내 간구와 일치해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분명 기도를 해오셨고 여전히 그 일을 놓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다라면 그 기도를 해왔었던 과정과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기도 응답을 그와 같이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가 재직 시절이었었던 그 남북전쟁이 한창 이전 때에 남군의 전세에 밀리고 있었던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자신의 그 집무실의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통령 링컨을 향해서 한 참모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저 남군들도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그들도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 어느 편에 서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 항상 언제나 대답하기가 난해해요. 나는 저 사람은 아니라고 이그노어하고 있는, 디서포인팅하고 있는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도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에 응답을 주실까? 이 질문을 받은 링컨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를 나는 그다지 그렇게 걱정하지를 않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그것을 염려할 뿐이네. 링컨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 중심과 내 입장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이후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내 뜻과는 달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며 주신 응답을 따라 또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주권을 주장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올려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또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도권은 없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주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에게는 복으로 여겨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신나고 좋은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뜻과 바람에 의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고 그 결과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미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며 그것은 여전히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믿음이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만족과 성취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나의 결단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성경 제 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분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갈망도 필요하지만 주여 주여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구원의 열매와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과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기는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며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원하는 바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원하는 바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의 깊이도 다르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하는 소리의 톤도 다르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하는 평소와 같지 않은 시간도 달라지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하는 횟수도 달랐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하고도 뜨거운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기도를 해왔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이, 그 뜻이 나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